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치가 뭐냐면 인본주의,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권이라는 겁니다.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 뭐냐? 인간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노력해가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가치는 이런 행복이 위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깨달을 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위로부터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우리 후손이든 마음이든 이 행복이 주신 것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는, 이 휴머니즘은 이것을 거부해요. 왜? 그건 의존 의식을 가진 거잖아. 의존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립의식, 자유의식. 다시 말하면 나는 이때까지 오면서 누구한테 신세 진 적이 없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것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만나잖아요. 세상에서도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이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감사가 없어지고 인격은 파탄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지말이 뭐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며. 또 그 외에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3장 5절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떠나가라. 돈 사랑, 자기 사랑, 남은 비방하는데 자기는 자랑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인격은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할 것은 감사를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요.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까? 도움 없이 여러분 이곳에 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엄청 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되잖아. 한 끼는. 이 덩치 큰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학교 다니는 그 당시 이제 김정한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는 2살 정도 많으셨는데, 하여튼 수업 마치고 이분 자취방이에요. 매일 갔어요. 이분도 가자고 그래요. 가서 그죠? 얻어먹는 거. 이분은 이 소위 말하는 배꼽이 작아요. 한 솥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먹는데, 한 솥을 하면 여러분 자기는 조금 먹지 나는 거기 남은 거 다 안 먹어요. 전임인 전사 더 먹고 싶나? 더 먹고 싶습니다. 그때는 뭐 체면도 없어요. 배가 고픈데 뭘. 반찬도 2찬에 국 하나, 뭐 김치 하나. 기분 좋으면 또 계란 후라이 해주면 또 왕창 먹고. 그거 먹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곳까지 오는데 내가 잘났어. 내 혼자 경건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도와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은총이라. 은총을 알면 감사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늘 여러분 30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 이제 이 잠언이 또 패턴이 바뀌는데요.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가 편집한 잠언, 또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아굴은 누구냐? 덕이 아주 높은, 학식이 높은 학자예요. 거기에 또 이디일은 누구고 우가는 누구냐? 아굴이 총회하는 제자들이에요. 아굴이 한 일이 뭐냐?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지만 전쟁통이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 때 만들어 놨지만 또 부족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굴이 뭐 했느냐? 3천 잠언. 우리는 3천 잠언이 안 됩니다. 3천 잠언을 또 어디서 또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대단한 학자죠. 왕도 아니고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여러분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덕이 있고 학식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라.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우린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내가 그 인간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좀 익숙한 말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야, 아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아굴을 극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동산도 복 받고 부동산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아굴이 여러분 이렇게 극 칭찬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지혜가 대단하다. 그에 대한 답변이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또 모르는데 무식하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수집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지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우리 집 애가 누군 줄 아냐? 그게 지혜가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뭐가 따라오죠? 겸손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겸손이 필요하죠? 아니, 겸손해야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인간들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어요. 본인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어요. 4절은 여러분 좀 더 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람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해요. 하늘을 경험하고 바람도 경험하고 땅도 경험하고 물도 경험하고. 문제는 뭐냐? 이렇게 너희들이 경험 많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벌지 마. 너 하나님 아니? 천지를 만드신 너 하나님 아니? 물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 하나님 아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아구리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모아서 만든 것이 뭐죠? 그 칭찬 받는데 나는 짐승,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냐?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학식이 많고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른다는 거. 내용이 뭐냐? 세상에 다스리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 모른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많은 경험이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세상은 좀 아는 척 하는데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은 대답할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은 뭐예요? 무지하다. 나는 무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 말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가 있느냐?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가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또 진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얻느냐?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로 들어가는 길은 맞지만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게요? 전부가 순전하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순전해서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사람한테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너가 그분이 너의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구리 자문이 말해. 해보면 안다. 해보면 안다. 해보면 주님이 너의 방패가 되는 걸 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보면 아는 거야. 해보면. 내가 철이 없을 때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조상의 습관을 따라, 선비의 습관을 따라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안 해도 여러분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면 우선 살려주셔요. 주님은.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궁극적인 해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전하니까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보태지 말라는 거야. 네 경험 플러스 말씀 플러스 네 자랑 플러스 하나님 말씀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 불어서 내 자랑들하고 하나님 말씀 불어서 내 교만 들어가고 그렇게 보태지 말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 인간은 자꾸 보태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사람 본성이 여러분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자기 욕심, 과신 전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리의 자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참된 지혜가 뭐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척하면 여러분가 안 된다는 거죠.
수학 못하는데. 못하는 거 없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의지하는 거죠. 이런 전자에서 아굴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다음 주에 좀 전가하려고 하는데 읽긴 해봅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되금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요 말씀까지만 하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잠언의 시작, 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극칭찬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짐승.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척하지만 하나님 모른다. 지혜가 들어오는 길이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거야. 불순물에 하나도 없는 거야. 100% 진실한 거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우리 개포 제일교회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